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구구절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런 죄된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적은 것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이 독하고 이 뿌리 깊은 이 죄성이 아직까지도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이런 절절한 탄식, 오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떤 정황도 끼워놓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내 영혼만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다. 이 말씀으로 나를 다시금 경성케 해주신다. 여러분, 이 사모함만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갈등, 이 내적인 모순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마음을 말하면서 국회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국회가 늘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도 그렇게 날마다 시끄럽다는 것이지요. 여당과 야당이 도무지 그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한 갈등이 늘 있는 것처럼 내 심령 안에도 그렇게 늘 극한 갈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너무나도 다른 자아가 마치 여당과 야당과 같이 완전히 이쪽과 저쪽에 서 있는 것 같은 내 다른 존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하덕규 집사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 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고, 그래서 그분이 쉴 곳이 없다고. 늘 다툼과 갈등이 있으니까 그분이 쉴 곳이 없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면서도 알다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그 유명한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생각났다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한 사람인데 낮에는 선한 사람 지킬 박사로 삽니다. 근데 밤에는 악한 사람 하이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점점 악한 사람 하이드가 큰 세력을 가지고 선한 사람 지킬 박사가 어찌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나아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의 이중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소설 안에서 제가 인용한 한 부분,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사람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둘로 이루어져 있다. 내 의식의 전장에서 싸우는 두 본성 중 어느 한쪽이 나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은 둘 다 완벽하게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한 쪽도 완벽한 나이고 악한 쪽도 완벽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서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쪽도 완벽한 나이고 악한 쪽도 완벽한 나인 거예요. 모순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조차도 내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다, 이 둘이 늘 싸우고 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정말 행하고 싶은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원하지만 악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개의 존재가 들어있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바울이 들어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바울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정욕, 탐심,
자기 중심성, 이기심, 교만, 자기 자랑, 그 못된 본성을요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결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역겹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이 싸움이 치열하면 지금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 나는 너무나도 참담한 사람이구나, 너무나도 엉터리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학자들은요 이 탄식이요 사도 바울의 것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초대교회에서 기둥과 같았던,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그 가운데 속에 교회들을 세웠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느냐. 성화의 단계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 가장 최고의 등급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바울이 어떻게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쏟아냈던 탄식을 여기다 삽입한 것이다. 아니면 회심 이후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성화의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개로 쫙 갈려요. 기독교 초기의 교부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그가 겪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성화의 과정을 지나갈 때 끊임없는 모순을요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된 욕구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모순을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원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진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변하지 않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악한 의지가 나를 점령해서 나를 그 말씀과 반하는 삶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치 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본성이 강력한 힘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이 말 얼마나 자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탄식과 함께 쏟아냅니까? 그저 나의 그냥 변명하고 싶은 핑계거리로 마음은 원이었었다고, 근데 몸이 안 이루어졌다고, 얼굴은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는데 그 원하는 대로 못했으면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엉터리 같은 나야, 이 탄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 너무 당연한데 우리 너무나도 쉽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내적 모순과 갈등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과 영혼이요
내가 소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모순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고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그 사이에 어딘가에 나의 실존이 위치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네가 의로워졌다, 법정 용어지요. 실제로는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내 모든 추악한 것들이 덮여지고 하나님이 그 자신 아들의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못된 본성이 여전히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지요. 왜냐면 죄된 모습을 늘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은 틀림없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내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이는 태도나 그 살아내는 삶의 모습 보면 여전히 죄인처럼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중적인 나를 발견하며 살아가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탄식까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한 법처럼, 원리처럼 이렇게 두 모습을 보면서, 이 상존하는 나의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을 쏟아내지만, 어떤 면에서 그 탄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이 비정상이에요. 법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는 반드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나를 향한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라 하는 탄식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어진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오라 하는 탄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 신앙의 사람이고, 이런 탄식을 가진 신앙생활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한데, 그렇게 안 사라져서 쏟아내는 오라는 탄식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맨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받을 은혜도 많은데 왜 이렇게 안 사라지지? 초신자들만의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린 그 순간까지 이 탄식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이 없는 것이 비정상이지, 이런 탄식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유익한 점이 많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믿음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견고해 보여요.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그 믿음이 아름답게 안 보여요. 분명히 좋은 믿음이에요. 견고해요. 근데 아름답게는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너무나도 좋고 견고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딱 하나예요. 그 믿음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없어요. 믿음이 견고한 건 맞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한 건 분명히 많은데,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견고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교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견고하고 좋은 믿음이 그 교만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질 않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악한 죄성을 보면서 오라 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여전히 악한 본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그 티끌 찾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못된 것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이해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공감하면서 용납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자신을 정직하게 볼 줄 아는 겸손함이 반드시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탄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모순과 더러움이 더 크고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울에 얼굴을 멀리서 비춰볼 때에는 주름이나 잡티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울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생생해 보이니까 고치고 싶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믿음의 성수이고 성화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 영혼의 잡티와 주름이 더 생생해 보여야 마땅하다. 그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요 전 인격으로 목도하게 되어져요.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곧바로 탄식을 쏟아내요. 어떤 탄식입니까? 화루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노라. 화루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노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자마자 자신의 죄인됨을 더 생생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탄식이 쏟아지지요. 화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탄식했겠어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자마자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화로움 그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그 역겨운 것들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화루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탄식을 쏟아 놓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화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노라 하는 그 탄식이 내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만 아는 너무나도 큰 은혜지요. 이런 탄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신앙 양심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몇 년, 몇십 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탄식이 살아있는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전한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저 슬프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서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것을 여전히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이 세상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는요 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지요. 즐거움. 재미가 없으면 그걸 죄라고 말을 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빵을 먹는 거, 여러분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애통하지요. 웁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것, 못된 것, 추한 것,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자, 탄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애통과 탄식 자체가 내 안에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맨 처음 믿으러 교회에 올 때 이 평안함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이 평안함이 더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옛사람만 있으니까 여러분 그곳에 악한 것들에 하나님과 반하에 사는 그 모습에 하나의 그 악한 것만 있으니까 그 안에 갈등이 없어요. 근데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죄된 본성만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가는 그 새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맞이에요. 그 싸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이 여전히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 대표해서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다고, 그래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도 탄식이 없다? 진짜 회개 맞아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원하는 못 살았는데 그 가운데 속에 어떻게 얼굴빛 하나 안 변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탄식이 없는 회개 기도, 진실한 회개 기도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된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데도 그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탄식이 쏟아지는 게 마땅하지. 주님 전에 왔을 때마다 그 가운데 속에 그저 형식적인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부터 먼저 터져 나와야 그 깨끗해진 마음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진실한 회개는 없이 그저 마음은 원이럴 때 육신은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하고 못된 것들을 바라며 쏟아내는 이 오라의 탄식 속에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내적 갈등과 이 씨름이 여러분과 저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탄식이 나를 보면서, 이 엉터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쏟아내는 그 탄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본성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왜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옛사람과 그 새 사람의 그 싸움을 왜 끝내주지 않으시지?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더 이상 갈등하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 하나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이 치열한 내적 싸움을 통해서 나를 그분의 은혜에 더 견고하게 묶어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절히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그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 씨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절히 필요한지, 내가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 그것을 위해서 계속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한두 번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18세기 말에 그 유명한 노예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여러분 작시한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되었어요. 존 뉴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간증을 통하여 만난 이후에 5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80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50년이 넘도록 주님과 동행했고 이제 나이도 80이 넘었는데 나는 이때쯤 되면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줄 알았다. 그러나 어떤 유혹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앞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50년 넘게는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했어요. 80도 넘었어요. 그런데 이때쯤 되어지면 이 죄된 욕구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어떤 욕구들은 이전보다 더 강렬해졌다. 이게 존 뉴턴의 고백이었어요. 뉴턴은 자신의 그런 현실 앞에서 당황해하면서 고민합니다. 내가 50년이 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고 이제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내 믿음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정말 심각한 고민을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뉴턴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아시고 자신의 은혜 속에 나를 단단히 묶어놓기 위해서 이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게 하신다. 참 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은혜 안에 더 단단히 묶어놓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보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이고 성장입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뼛속까지 죄된 본성에 배어있는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성숙이고 성장이지.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더니 이제는 혼자서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장의 성숙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하는 것, 그게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더 민감하게 보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완벽하게 성숙해져서 그 어떤 유혹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죄된 욕구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내 마음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절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굳이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잘하니까. 나는 이제 그 어떤 죄와 싸워도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이미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 악한 말과 네 코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대기하고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은혜 필요 없다. 내가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모습이에요. 하나님 눈에는요,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 늘 싸우다가 한 번씩 와장창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 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또 이렇게 넘어졌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환멸을 느낄 정도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기대할 거 손톱만큼도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절절히 의탁하는 거,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그런 모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드는 것. 목사님, 저는요 제 인생 밑바닥을 봤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무슨 밑바닥을 봐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내 안에 감춰진 그 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상황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안 튀어나왔을 뿐이지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마치 이미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교만 버리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화로다 나요, 이 모습이 있어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오라는 탄식 안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죄 가운데 무너졌다 할지라도 탄식이 내 영혼을요 다시 이렇게 세워줘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본성 때문에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힘이 바로 탄식이 담겨있는 회개인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사주해서 죽여요. 다윗은 태연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요 정말 통렬하게 다윗의 그 감춰져 있는 죄를요 다 들춰냅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왕이 그 은혜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고 남의 아내까지 뺏었습니까? 목동으로 일평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왕자에다 올려놓았는데 왕이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통렬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지적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곧바로 왕의 보좌에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러져 버려요.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이 드린 회개 기도가 시편 6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또 탄식이란 말이 나오지요.
진실한 회개 앞에 탄식에 붙어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어느 정도로 탄식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침대가 배처럼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하염없이 계속해서 흘렸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다윗은 탄식하면서 애통한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지요. 탄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탄식감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으로 통회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죄를 놓고 탄식하는 눈물에 힘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놓고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에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회개하며 쏟아내는 탄식이 잘못된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마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물과 같아서 눈물로써 내 죄된 것들을 씻어내게 하지요. 그래서 그 탄식이 있는 눈물의 회개, 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 있었던 곳에는요, 반드시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그 청교도를 인하여 그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못돼 먹은 것들을 발견하고 떼굴떼굴 그 말씀하면서 굴렀는지, 사람들이 말씀을 따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메고서 또 집에 가고, 미국에서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아주사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뜨겁다고 생각하고 그 먼 곳에서 기차를 타고 다 오는데, 그 부흥의 현장에 오기도 전에, 아주사 지역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떼굴떼굴 뒹굴면서 거기서 은혜를 회복하시죠. 여러분, 탄식에 있는 그 눈물의 회개 기도가요, 그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에도요, 수분이 없으면 내려쬐는 햇볕에 바짝바짝 말라 시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습기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광합성 작용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생사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습기가 필요해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죄성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함께 쏟아내는 눈물이 꼭 필요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성품에는 예외 없어요.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없이는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절절한 눈물이 없이 내 성품이 변할 수가 없고, 눈물이 없는 내 믿음의 성장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필요한 그 수분은요, 회개의 눈물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된 욕구를 직시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며 흘린 눈물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요,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하고 있다는 거 늘 고백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입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살고 있는 내 심령을 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게 제대로 십자가를 묵상한 거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모습이냐고요. 내 안에서 죄된 욕구가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죄된 욕구가 실제로 죄로 이어지게 되어지면 정말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해 달라고, 그 죄된 욕구 이제는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절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된 욕구를 늘 의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화로다 나여 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그 죄된 욕구와 우린 비로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욕구를 놓고 탄식하며 싸우고 있어야 죄된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한 번씩이나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기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주님 닮은 모습이 구석에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애통하는 교회였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어렸을 때 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온통 우는 분들이었어요. 그때는 살기도 힘들고 아픔과 시련이 많은 때이기도 했지만 교회에 가기만 하면 어느 누군가는 저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는 분들 너무너무 많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저기서 그냥 복받쳐서 푹푹 하고 쏟아내는 그 통곡이요,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달픈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힘들어서 울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해서 울었고, 신앙생활은 나를 핍박하는 가족들 때문에 또 울었어요. 눈물로 자신이 기대고 있는 장의자를 적시는 성도들을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어느 교파든지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모든 교회에 가득한 부흥의 시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부흥도 생명력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이 없는 성도들만 가득한 교회와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 가운데 눈물이 글썽글썽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와,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면서 화로 다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가운데 내 감춰둔 죄악도 더 드러나서 예배를 끝나기만 하면 다들 그 자리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교회에 생명을 맡기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교회가 재밌어야지 사람이 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뭔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그 가운데 속에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아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그걸 갖다가 깨달아야 그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탄식을 했는데 왜 우린 탄식을 안 해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했는데 왜 우린 탄식 안 하느냐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그 영광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 거룩감이 뭔지,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나에게 기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나는 탄식하지 않을까? 늘 죄된 욕구에 흔들리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된 성품 때문에 나도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있는 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무개야, 너는 왜 안 우냐? 죄된 습관 하나를 끊어내지 못하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 튀어나오지 못하게 꽉 내 입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오지호 목사 너 왜 안 울어? 하고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도 넘었고 내 나이 이제 80이 넘는데 너 아직까지도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학교를 거쳐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 집사가 되었는데, 내가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간증도 참 많은데 왜 아직까지 그 욕구 하나 끊어내지 못하냐? 그 나쁜 습관 하나 왜 빼내지 못하냐?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이 사람 안 변한다, 성품 안 변한다, 여러분 그런 말이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야 그 가운데 탄식이 쏟아지죠.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도 탄식하면 좀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도요 마음이 울컥울컥거려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님 아무개야 이제 그만 올라와라, 내 이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울고 회개하면서 그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연륜 이만큼 되었으니까 이제 가슴도 냉랭해집니까? 이 얘기 저기 다 듣는 것도 다 한 번씩 들어봤던 것이라서 뭐 내 마음에 자극도 안 됩니까? 얼마나 지금 교만해져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놓지 못하고 그 가운데 다 아는 말씀 쓱 지나쳐버리고 또 그 얘기 쓱 지나쳐버리고 마치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뭔가 대표해서 뭔가를 말할 때는 그 가운데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부정한 거 많다고 말하고, 그런 상투적인 얘기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셔. 너 왜 안 울어? 네 모습 보면서 왜 안 우냐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탄식이 있어야
우린 점점 더 성결해지는 것이고, 점점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점점 더 우리 주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탄식 회복합시다. 내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의 은혜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중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거 정말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내 곁에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행하는 것들만 보게 되었으면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지. 아니, 믿음이 견고하고 산 것 같은데도 내 인생에 뭐 어떤 어려운 문제만 딱 세우면 거기서 와장창 넘어져 흔들려 버리는 이 엉터리 같은 모습 보면서 눈물도 메말라 버린 내 가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내 영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죄된 욕구와 나쁜 습관, 못된 버릇 하나 못 고치고 있는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것들과 다시 탄식하며 싸울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입을 열어 장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참담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었는데 나는 더 이상 울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성화를 이룬 사람인 것처럼 더 이상 자극받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서 티끌 찾는 일이 나도 빠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익숙하면서 이렇게 무뎌진 마음들 주님께서 함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생생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 분쟁과 갈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평화를 달라고 화목을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주님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말이, 신앙력이 된다는 말이, 믿음이 좋다는 말이, 간증이 많다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옳고 그름이나 가르고 있는 재판관 역할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엉터리 같은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떨어진다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다고 하는 거,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헌신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저런 수고도 했다고 아버지 하는 그 모든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체험도 있다고 간증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고작해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익숙해졌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서 티끌이나 뒤지고 있는 이런 한심한 모습 아버지 우리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못돼 먹은 것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늘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아직도 여전히 이 못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절절히 탄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찬양합시다.